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 가장 불쌍한 한 사람의 마지막을 보게 될 거고요. 그러나 금방 고백한 것이 사실이라면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을 산 한 사람의 마지막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의 본문을 우리 읽어 주셨는데요. 바울이 처음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봉독해 주신 디모데후서는 이제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그의 이제 마지막을 바라다 보면서 마지막으로 쓴 유언과도 같은 고백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지금 펴놓으셨는데 오늘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렸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기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주께서 나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그날을 나는 지금 고대하고 있다. 이 고백을 하면서요, 지난 날을 잠시 옥중에서 회상을 해보는 건데요. 다윗만큼 외로운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오.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오늘 처음 변론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나를 다 버렸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외롭고 또 섭섭하고 마음에 굉장한 상처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어투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썼다고 보시면 될 건데요. 그러나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이 고백대로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걸 우리는 금방 17절, 18절에서 또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16절의 경험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코로나 3년을 거쳐오면서 성도들도 힘들었고 교회도 힘들었고 또 목회자도 많이 힘든 상황이 있었죠. 그 과정 속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 다시 돌아오신 분도 있고 돌아오지 않은 분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 결국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지 못해서 문을 닫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또 질병의 문제, 또 원치 않는 문제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문제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 서서 그 로마의 황제가 주여야 하는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이 변명이 먹힐 리가 없지요. 또 누구든지 아무리 바울이랑 함께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 편에 섰다가는 생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바울이랑 친해도 바울 옆에서 함께 변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변론할 때, 법정 앞에서 변론할 때 그를 변호하거나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 옆에 그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고요. 하나같이 다 그를 버렸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목회할 맛이 안 날 거예요. 선교할 맛도 안 날 거고요. 너무나 큰 상처가 되고 마음에 이 배신감 때문에 계속 생각할 때마다 뭔가가 올라올 텐데, 그러나 오늘 16절 고백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잘못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용서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게 바울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바울 입장에서 본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해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환경의 문제든 아니면 경제의 문제든 아니면 관계의 문제든 아니면 심각한 질병의 문제든 다양한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올 때 힘든 거 당연하고요, 외로운 거 당연하고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버린다면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17절의 고백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에게는 오늘 16절에 이런 아픔이 너무 많았어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당하지 않을 고통이 많다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기가 막힐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상황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름 아닌 자기가 만난 그 예수 전하는 일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고 고난이었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부인했다면, 예수 없는 인생이었다면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스펙으로 최고의 화려함을 누리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말 못할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고요. 오늘 마지막도 이제 감옥에 갇힌 걸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참 육신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정작 당사자는, 본인은 이런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도 내 편이 없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났어도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신다. 그분이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아십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겁날 것 없다. 이 고백이잖아요. 동일합니다. 바울에게도 내 곁에 서다, 이거는 듣기 위해서 내 옆에 이렇게 와 계신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힘을 주셨다, 강건하게 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위험을 만나도 주님이 친히 나를 도와주셨다, 보호하셨다, 인도하셨다, 책임졌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6절에만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17절의 경험을 하게 되면 오히려 외로울수록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외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외로울 시간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걸 더 원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잠시 어디 좀 놀러 갔으면 좋을 거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세상, 전화만 하면 먹는 건 다 오니까 먹으면 되고, 시간 나는 대로 요새 뭐 별게 다 있잖아요. 볼거리, 할거리, 뭐 게임, 워낙 할 게 많으니까요. 그 너무나 할 것이 많은 그것 때문에 진정한 외로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사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도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외로움, 고독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구나.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토로하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 잘못 살았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어떻게 내 곁에 한 사람도 없지? 이것 때문에 낙심자절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넘어서요, 이제 오늘 18절의 말씀 한번 또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6절의 상황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의 고백을 하게 되면, 17절의 체험을 하게 되면 18절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죠. 도와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찬송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천국 가서 찬송이 아니잖아요. 감옥 안에서의 찬송입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의 찬송이라고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그건 또 이론이죠. 지금 이론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론입니까? 바울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을 믿음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자기 간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의 소원은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가 전한 그 복음, 법정에서든 아니면 감옥 안에서든 아니면 어디 그 뭐 잡힌 상황에서든 늘 가는 곳마다 그가 말한 건 오직 복음밖에 없는데, 그가 전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듣고 구원받게 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거 하다가 잡히게 되면 잡히는 거고, 그 일 하다가 맞으면 맞는 거고, 그거 하다가 오늘 감옥에 갇히니까 갇히는 거고. 그러나 감옥 안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시고요,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십시오. 그 안에 기가 막힌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심지어는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제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구할 것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갇힌 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자유롭게 다니는 우리가 갇힌 자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요, 능력 있는 삶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 뭐냐는 거죠. 오늘 저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이제 임종을 얼마 두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확신에 찬 담대함을 가지고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명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예수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외에는 난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면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굳이 예수 믿어서 안 믿는 사람, 또 안 맞는 사람, 또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그냥 불필요한 것들,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힘들게 하면서 공동체 안에 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그 외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고,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 내가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이미 나를 택하여 세웠고, 에베소서에 의하면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셨다. 이 기가 막힌 때가 찬 경륜에 의하여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정말 알게 된다.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만난 예수, 그 예수를 만남으로 깨닫게 된 사명, 나는 이제 내 한 번밖에 없는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 건가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 그 사명이 이끌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비전을 만들어냈고요, 그 사명을 따라 비전을 품고 가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왔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앞에서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마지막 죽는 그 사형의 순간에도 너 소원이 뭐냐 묻는 자들 앞에서 한마디 외쳤습니다. 단칼에 베어라. 단칼에 베어. 살려주세요. 나는 죄진 게 없어요. 잘못했어요. 비굴하게 좀 더 살기 위해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비굴하지 않았다고요. 내 인생은 여기가 마지막인 것을 깨달은 바울은 단칼에 베어라. 그토록 흠모했던 주님 앞에 가게 될 거니까.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생각건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소망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만이 가진 소망입니까? 바울이 만난 예수랑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른 예수입니까? 그래서 오늘 궁평의 만나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오늘 제목을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능력 있는 삶의 비결.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 뭐냐는 거죠. 우리 말씀 나누기 1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명자는 주위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명자가 맞습니까? 아직도 주위 환경 때문에 뭔가가 자꾸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뭔가 포기하게 된다면요, 여러분의 그 사명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이 당시에 복음 전하는 사명이 쉽습니까?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죠. 그러나 주님의 명령,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기에 그 명령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그게 사명자거든요. 그러니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다양한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견고히 붙잡습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닙니다. 사명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이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고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육신도요, 밥 세 끼 먹는 거 하고요, 이틀에 한 번씩 한 끼 먹는 것하고는요 완전 다릅니다. 육신도 힘이 있어야 뭔가를 하듯이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이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맞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우리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자들 아니냐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시작. 성도는 천국 소망을 갖기에 누구보다도 담대합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요 더 이상 비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다 배신하고 다 나를 떠나고 버리고 정말 중요한 시점에 나에게 뭔가 좀 든든한 백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때 정작 아무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이 사명 끝나는 날 내가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요 담대합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최후 단칼에 배워라.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돌에 맞는다고 하니까 돌에 맞았나 보다 하죠. 여러분, 가시 갖다가요 손 한번 찔러 보십시오. 그것도 아파가지고 못 견딥니다. 그게 주사가 무섭잖아요. 주사. 날파리가 눈에 한번 들어와도 이게 너무 힘들고요. 막 빨리 막 눈물 빼가지고 빼야 되고요. 짱돌 큰 게 우리에게 던져져가지고 막 여기저기가 피가 나고 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웃을 수 있습니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을 보니까요 위를 바라보는 거 있죠.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죠. 그 비밀이 있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진 자들 향해서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힘들었지만 그 십자가 뒤에 주어질
그 영광, 기쁨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 뒤에 주어질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 속에는 누가 있느냐? 여러분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저 죄인이 나의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될 것에 대한 그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부끄러움 놀고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욕, 침뱉음, 억울함, 이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십자가 짐으로 재용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끝. 내가 십자가 져서 우리 궁평 성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 뭔지 아시냐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그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오늘 우리가 새 아침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니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말씀을 깊이 알려고 하기보다요 그냥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그냥 탁 하나 새겨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읊조리면서요. 말씀이 들어올 때 사는 겁니다. 원어나 어떤 깊은 의미가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오늘 16절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17절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지만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못합니까? 이 고백이 될 때 18절에 그 천국 소망 우리의 것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바울의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 바로 다름 아닌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에 있었음을 깨닫고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 이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삶의 이 비결이 여러분의 삶의 비결이 될 수 있기를